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홈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견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다윗이 뭔가 말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대상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나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리를 사탄도 귀신의 역사들도 듣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친히 감찰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분명히 믿고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사울왕을 보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능란하다고 말했던 장수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충동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이 일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의 시간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기에 바로 그 초입단계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금식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저는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도 역시 식음을 전폐하며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자로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중에 장수가 그렇게 없느냐? 나하고 싸워가지고 맞대면 모든 장수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울 필요가 없다.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편에 우리가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서로 간에 종이 되어주기로 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17장 1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 북한과 더불어서 심리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과 또 우리나라가 하나같이 되고 보이지 않게 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하나같이 되어서 지금 힘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정신적인 대결, 영적인 것으로 보면 영적인 대결이 계속 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기선을 제압하고자 합니다. 서로 힘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이 협상 카드를 제시하면서 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싸워서 이 전장을 끝낼 그런 용사가 없느냐 하고 충동질하는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너희 중에는 장수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여러분, 40여일 동안 진행됐으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나와가지고 힘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요.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망명되이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너희 신이 죽었는가 보구나. 우리 블레셋의 신이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과연 너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역사적으로 보니까 너희 나라에 그 신이 너희들을 지켜줬다고 하는데 정말 용기 백배에서 나와서 싸울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은 그 중에 하나둘이 나갔을지도 모르죠. 강압에 의해서 나가서 싸워봤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패할 수밖에 없는 정황,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장터에 나가봤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모욕감을 당하고도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믿음의 용장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그래서 오죽하면 소년 다윗이 그 현장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대항하여 싸우고자 했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적지 않게 다윗이 마음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의 담대함을 선포했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만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경험이나 자기 힘을 믿고 그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기 있는 척하고 힘 있는 척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더 감격스러운 고백은 36절에 나오죠.
주의 종의 사자와 공도 쳤음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따라 변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상황이 좋으니까 용기 빽빽하고 천하를 다 삼킬 것 같고 모든 거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만큼 그냥 대단하게 나가서 과시하고,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뒷공무니를 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유익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정말 이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참 위험한 시험의 역사가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를 보려고 하면 그 태도를 보고 상황에 따라 어찌 되는지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변치 않았어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그 용맹, 선한 마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또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다 감찰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 현장,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 논리에 따라서 변심을 갖는 그 마음, 비겁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은 저 골리앗의 장수라고 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리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사자와 싸웠습니다. 맹수떼와 싸웠습니다. 힘이 부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윗을 책임져 주셨는데 그 경험, 그 체험,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적장 골리앗, 그를 대항하여 믿음으로 나갔죠.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힘을 돋고 왔어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거짓 가짜 정탐꾼들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경건한 마음으로 쫓아나갔던, 믿음 없는 말을 했을 때 밤새껏 통곡했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반전시켰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감찰해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추스리고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옷가지를 추스리고 힘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한 말씀 한마디는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전환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감동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37절 후미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잊어버렸던 믿음을 찾게 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 참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네. 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용기 백배했던 그때가 있었지. 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믿음 없이 세상 것, 세상 창념에 빠져가지고 참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랬을까? 아마 탐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나갔습니다. 사울왕이 갑옷을 주었죠. 긴 칼을 주었습니다. 자기 몸에 맞지 않았어요. 비틀비틀거립니다.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거 벗어던졌습니다. 이런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전에 했던 그대로. 그럼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변치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단련시켜 준 대로 뭘 단련시켜 줬습니까? 물매와 돌입니다. 그냥 그것 가지고 간 겁니다. 익숙한 걸 가지고 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간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갔습니다. 적장 골리앗이 참 만용을 부리면서 모욕했죠. 그때 다윗이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너는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친히 징치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답답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할 때는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보고 계시죠. 주님이 다 듣고 계셨죠.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면요 모든 것이 종식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47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서 힘껏 달려갔어요. 마치 맹수를 쫓아내고 때려눕혔던 것처럼 물매와 돌을 가지고서 돌려서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는데 그냥 그 한 방에 이마에 돌이 박혔다고, 오늘 성경에 돌이 박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이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도와주셨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알고 여전히 내게 맡겨진 그 직무를 감당하고 주여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냥 불러서 성도로서 주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주님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손을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진심을 원하십니다.
정말 진솔한 그 진심이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죠.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환란의 때에 어두운 이 시절에 빛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가는, 오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참 고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얼마나 다윗을 그냥 못되게, 그냥 호되게 몰아치는지 몰라요. 너 같은 것이 지금 뭘 그냥 무슨 짓거리 하느냐고 그렇게 형들이 몰아세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전했던 그대로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